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찬양 한 장 우리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하루,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루 보람있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함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이 하루의 첫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드디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당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보자마자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고넬료는 당시 지배국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하에 100명의 로마 병사를 거느린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든지 그래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삭개오처럼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단지 어부로 한평생을 살았던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여전히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어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는 이건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과 그 집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고넬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고넬료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심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까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 사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고넬료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는 고넬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 시원치 않은 목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불신자,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은 자격이 충분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 전합니까? 아닙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셨고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못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 강기평이라는 일개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만 여기시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저 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형편과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말씀을 기대하신다면 그 말씀은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자꾸 성숙한 은혜의 자리로 가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고넬료의 발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편하게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중요한 믿음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없었다가도 꼭 축복된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그 가정에,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여러분, 꼭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을 펼 때, 주님, 오늘도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제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 저의 지금 이 상황과 형편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결코 얇지 않은 성경책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내가 오늘 읽기로 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넬료의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꼭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혹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어느 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어쩌다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가선용으로 한번 읽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나 철학책은 더더욱 아니고 위인전집도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누가 만납니까? 고넬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이런 자세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자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 앞에 서는 그런 새해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넬료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는 말합니다. 아니, 지금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지 어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있대요.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지금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베드로라는 인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겸손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성경을 묵상하고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운전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감격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그 감사의 제목이 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귀가 열려져 있는 주의 백성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복판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드라마를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또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꽤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드라마에서 닥터 김사부가 그 어느 회장님의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심장 이식 수술,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수술이겠습니까? 환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고, 닥터도 생명을 걸고 정말 자기의 모든 실력을, 스킬을 다 발휘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참 중요한 수술이죠. 그 드라마에 보니까 수술 도중에 막 조수 닥터가 막 실수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위기도 막 있고 말이죠. 그 가족은 또 얼마나 그 수술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 조아립니까? 이제 여자 잘못하면 뭐 죽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수술을 성공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인공심장 인공심장 이식한 인공심장이 이렇게 맥박이 뛰는 거예요. 저는 인공심장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자관 인공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뛰니까 그 닥터 김사부가 그 조수로 옆에서 수고했던 그 의사의 손을 잡고 그 인공심장에 의해 손을 대고, 내가 처음으로 수술에 이렇게 참여한 인공심장의 맥박 소리를 느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죠.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저렇게 예민하고 복잡하고 소중한 심장인데, 저렇게 저 심장이 이렇게 그냥 뛰기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의사도 말이죠, 그 심장이 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65년 동안 한 번도 고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 심장은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제가 뭐 특별히 내 심장 특별히 케어한 것도 없는데, 무슨 심장 잘 뛰라고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없이 열심히 심장 맥박이 뛰어주어서 이렇게 살아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찡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위로, 그 감격, 그 평안함, 그 은혜, 그 힘, 그것은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고난과 역경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찬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 그래서 나타나셔서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신령한 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새해 한 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귀가 활짝 열려진 이런 복된 새해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또 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 로마의 그 고급 관리 고넬료에게서 저희들이 소중한 믿음, 소중한 그 믿음의 겸손함을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새 한 해를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들이 승리한다면, 저희들은 엄청난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말씀을 듣는 겸손함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한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활짝 열려진 이 새해, 이 한 해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2021년도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전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요.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은 저희들이 늘 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제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